15절서부터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주간이 바람처럼 휘 지나갔습니다. 주님이요, 이곳에 와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돌아가는데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섬김을 있어서 그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룻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화롭게 해주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마 지금 룻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성경책을 읽어서 알 것이고 또 설교도 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룻이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까지는 신앙의 교육을 톡톡히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를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엘리멜렉과 그다음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족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에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좋은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 또 때로는 흉년이 개인적인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흉년, 교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가정이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으시면 좋았을 걸.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아마 재산이 상당히 부유했는 것 같아요. 부유했는 것 같은데 이 부유한 가정을 다 가산을 아마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그 흉년을 패가지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해가지고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 죽고 그 다음 한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오미가 그때서는 아마 번쩍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정신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또 베들레헴에 풍년이 일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빈손 들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정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레멜렉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는 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이렇게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이것을 어렵더라도 지켜야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베들레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의 신앙은 아직까지 철이 없는 거죠. 신앙이 더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기 재산이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방으로 도망을 가봅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는 우리가 뭐 나오미는 잘 알잖아요. 기쁨이고 희락이고 이런 의미인데 나오미 아마 나오미만큼은 신앙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았고 뭐 아마 엘리멜 자기 남편을 따라서 하소지 떠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말론이라는 아들은 약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골. 아주 연약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병약하고 막 유약하고 이런 아이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말론 이렇게 지었는 것 같아요. 약골이. 아이가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그 약골이라고 지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론이라는 아들은 낭비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들이 참 특이하게 지어졌어요. 지어졌고 그 다음에는 오르바 맏며느리 거기 가지고 모압 땅에서 얻은 맏며느리가 이름이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갈기머리 이런 의미가 이래요. 갈기머리가 이런 바람에 날리는 말 있잖아요. 바람이 막 확 달리면은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루슨 뭐 친구 우정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 더 추가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추가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름들이 의미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뭐 성경적으로 바꾸잖아요. 성경적으로 바꾸고 뭐 가장 많이 지는 이름이 베드로, 요한, 뭐 요셉, 여성은 또 은혜, 뭐 한나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 좀 한다면은 자기가 이름을 바꾸는 만큼 거기에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되는데 이름은 뭐 베드로 멋있죠. 베드로. 거기 자기가 베드로를 했는데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람을 지은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보면은 좀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 보면은 과격하면서도 참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면서 그 이름은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도 얼마나 이름은 괜찮습니까? 괜찮은 이름인데 사랑에 살으니까 괜찮은데도 그렇게 살기보다는 딴짓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있잖아요. 나는 내 이름이 정기호인데 나는 내 이름을 따로 짓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내 성자가 밭전자에다가 터기자에다가 넓을 붙였어요. 처음에 나는 어렸을 때는 이름이 되게 싫었는데 성경 알고 난 뒤에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내 이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 나한테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만남이 있잖아요. 그죠?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 따라가지고 이주했어요. 이주해가지고 타지로 갔는데 거기 가지고 어땠습니까? 거기 가지고 가산 지키려고 갔는데 가산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 잃어버렸잖아요. 생명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가장 소중하게 사는 남자 3명 다 잃어버렸어요. 남자 3명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 난 나오미가 아차하고 화들짝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서 당연히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뭐 아들 약골 아들 병실에 했을 것이고 남편 병실에 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화들짝 정신 들었을 때 남은 세 과부만 남잖아요. 세 과부만 남았는데 이때 나오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 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처지를 봤어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을 남편도 없고 또 나이도 많고 설령 지금 나이가 있다 그러더라도 애기 낳아가지고 이것들을 길러가지고 이것들한테 신랑을 주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배려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오미가 배려를 하는데 야 되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진정 돌아가지고 너희들 지금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과거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설령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가지고 키운다 그래도 너가 그거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가니까 뭐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배려입니까. 나오미 배려거든요.
근데 거기서 둘 다 울면서 싫어요. 나는 어머니 따라 갑니다. 그 지역의 그 당시에 풍습이었으니까 출가 외인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극구 배를 해요.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역시 갈기 머리 날리고 멋있잖아요.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돌아서 갑니다. 가니까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생각 없이 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래요. 나오미가 오르바 룻 둘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시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했던 분이야. 그리고 또 그거 알기도 전에 오르바도 마찬가지 나오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을 그 근동의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알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 근처로 오면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느 신도 거기에 대항할 신이 없었어요. 빈손 들고 와도 전쟁하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 근동의 사람들 나라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소문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히비 족속인가 근처에 오니까 미리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떡반죽을 해가지고 와주고 신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종대께 가고 미리 가지고 꽂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 근동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미도 오르바도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 당장 아내를 위해서 간 겁니다. 그거를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육시켰으니까 나는데 이 내용,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오미가 마음이 서운해요. 가라고 배려를 했지만은 실제로 돌아가는 오르바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이거는 배신하고 돌아갔다 이걸 봅니다. 근데 나오미는 있잖아요. 나오미는 룻은 신앙 교육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은요. 룻이 여기 그 위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룻이 말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동경심이 너무 컸어. 신앙에 대한 동경심이 신랑보다가 내 아내보다 이게 더 컸다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신앙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그 뒤로 이어보면 이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강제로 어머니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나를 강제로 가락할 이유 없으면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하다가 상투적으로 늘 외우는 대로 돌돌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왔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있잖아요. 그냥 타성에 서자도 돌돌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천지창조부터 있잖아요.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그 하늘까지 그 속에 함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니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신앙 고백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쓸 때 가끔 놓쳐요. 가끔 놓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설교할 때는 이제 머릿속에 번쩍 이제 정신이 들죠. 드는데 이 룻이 있잖아요. 이제 룻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고 강건하겠다. 나 이제 당신 집에 우리 나라의 말로 이러잖아요. 그 집에 귀신 됐다 이러잖아요. 표현이 안 좋습니다. 표현 안 좋은데 그 집 가족이 일원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 일원이 나도 믿기 때문에 나도 이 집안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보고 강제로 가라 그럴 이유 없습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강제로 가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 말 들어보면 있잖아요. 야, 대단하다 싶어요. 왜 그러냐? 남자도 없지요. 남편 될 사람도 없지요. 재산도 없어. 재산도 없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지금부터 노숙 생활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틀어봤으니까 빈손으로 가는데 노숙 생활하는데 어머니 노숙 생활하는데 내 거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실질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말 생각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집 짓고 살았나요? 예수님이 화려한 옷 입고 다녔나요? 화려한 음식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노숙하셨어요. 때로는 산속에 가지고 잠자고 노숙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따라가겠다는 이런 고백 우리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그거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 어머니 유숙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들판이지. 집도 절도 없는데 돈 다 들어먹고. 그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 나 거기 유숙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이 소중한 겁니다. 나는 교회의 소속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소속입니다.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도 노숙생활을 하겠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 쉽게 말해, 나 이제 모압하고 끝났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맞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승리자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결국에서 이겼다 이 말인데,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는 말을 조금 하니까 신앙으로 승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가 간다라는 신앙 고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어머니 하나님, 나는 옛날에 이방이 있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어요. 야훼하고 관계도 없었지만 이제 이 집에 왔잖아요. 이 집에 왔으니까 이 집 가족이 일원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내 어머니 집안의 가족 일원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외에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모압의 신을 얘기 안 했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저주의 저주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지 아니면 못 사람이 되게 말하는 겁니다. 가다가 굶어 죽더라도, 가다가 노숙을 하더라도, 자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 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거기 가면은 틀림없이 이거거든. 손가락질 당하고요. 천대받게 돼 있습니다. 천대받게 돼 있는데도 그 천대는 감수하겠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상종 안 했기 때문에 그 가면은 어디 누가 눈길도 안 줄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따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제 솔직히 지금 이거 유튜브 찍죠? 찍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자기도 어디 가지고 참 바보 취급하고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막 이러내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기세요. 그거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나사로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랬어요. 말로 그게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제일 사랑했는 분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사람을 보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지요. 그 나사로 흔대보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밖으로 들고 박수 들고 던져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견디세요, 이겨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람들을 하는 게 이게 목회 아닌가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거를 박대하고 그런 걸 밀어내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도 안아야지요. 안고 그 사람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씻어주려고 애써야지. 근데 그 소리 듣고 난 이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난 그분이
그분이 목욕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다른 뭐 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사실 그런 사람들 친구로 왔잖아요. 나사로 친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그 예화 들어보셨죠? 여기는 그런 예화 들을 거예요. 백인교회 흑인 소녀가 예배 들어갔다가 무전받게 당하는 거.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나요? 나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은 있잖아요, 그죠? 노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숙자들하고 우리 같이 어울려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냄새난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문둥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 동네 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난 이방인이라고 난 인간 취급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갑니다. 이거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거기 가지고 룻이 그렇게 전대받았나요? 거기가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니 진짜 나오미 맞나? 기쁨이라고 얼굴에 전혀 없으니까, 부한 거라고 전혀 없으니까, 희락이라는 얼굴에 찾은 모습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니 진짜 기쁨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쓴맛 단맛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봤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쓴맛 단맛에 다 붙어봤다. 나로 이제는 말하라 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룻은 어떠나요? 룻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동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이삭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 가지고 몇시 천대 받는 거 생각하면 이삭주로 문 밖에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데 룻은 나갔어요. 어머니, 내가 동네 가지고 이삭주로 갈 테니까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룻이 자청한 거예요. 이삭주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가라 이랬습니다. 가가니까 보아스 만난 사람이 보아스, 거기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가지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거 누구냐 하길래 그때 보아스의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 그 일꾼들이 그 눈길도 안 줬어요. 눈길도 안 줬는데 그 나오미 따라온 그 모압 처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압 처녀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방인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길에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걔가 그 시어머니한테 자기 시집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 걸 나오미 보면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야, 내 네 얘기 다 들었다. 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데 너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왜 그러냐? 다른 밭에 가면 몇십 천대 밭에 뻔하니까 여기 있어라.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해라. 그리고 소년들한테 너 저 애들한테 나쁜 말 하지 마라. 이삭 좀 흘려줘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목회자 아닙니까? 보아스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는 떡도 나눠주고 초도 주고 뭐 안 꿀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주고 그리고는 나중까지 보리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룻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복부수 가면 멸시천대 받는 것을 뻔하게 아는데도 그거 가지고 멸시천대 받았나? 멸시천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감동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못난 사람, 사실 이번에 그 어느 작은 교회 하나 가지고 이래주면서 이렇게 내년에는 좀 성의껏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서로의 진짜 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게 나고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뭐 그거 하는 것도 뭐 그거 하나, 그리고 또 뭐요 좀 불편한 사람 하나 해줬잖아요. 이런 거 해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조금 뭐 자리나 따지고 지가 잘난 모습이나 떠들고 그게 진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노숙자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노숙자 속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노숙도 해봐야 되고 멸시천대도 받아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뭐 큰 교회 가지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그런 걸
그런 분들이 진짜 이런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 영달만 생각했다면 자기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을 갔을 거예요. 자기 친정집에 가지고 재혼하면 되잖아요. 재혼하면 편할 건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그 룻의 머릿속에 더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동경심이 더 크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만남의 복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 다 듣고도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영달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엘림 장로교회를 붙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기다리시다가 진짜 보아스를 만나는 룻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